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를 또 계수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리고 또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는 조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또 의심할 경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도 일러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에 관한 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그 축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7장에 가서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또 성막 재료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와 황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봉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8장에서는 레위인들 취임 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헌신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한 헌신할 때에 그 때가, 시기가 있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1장과 8장에 기록된 그 시기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년 된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부정하여 진 밖으로 격리된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이지만 부정해서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 사람, 격리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왜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그 다음 해 첫째 달에 명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는 절기라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노예 생활만 했던 것이죠. 쉬는 날조차도 없었고 오히려 강제 노동뿐이었습니다. 고된 노예의 삶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들의 40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꼭 이날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월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과 같은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체험을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또한 중점을 두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절기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공동체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할 이 절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그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다음 달 14일 해그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음 달 14일에 지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해서 진 밖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여행해서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 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제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인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다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무런 사유가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의 의미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권리만 찾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 합당한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땅한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큰 은혜이며 또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나 절기나 성찬 예식 이런 것도 역시 이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는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금까지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아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서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잘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만 섬기고 또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